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적인 거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이번 달에 우리는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네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 월별로 특정 한 책 또는 작은 책들은 몇 권을 집중적으로 그 달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소화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행하기에 힘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그 말씀을 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월별로 순서대로 이번 달에는 지난 달에는 고린도전서, 이번 달에는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 1절부터 9절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집.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거 덧입기다. 덧입는다. 집이라고 그러고 또 처소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땅에 있는 게 있고 하늘에 있는 게 있고 하늘에 있는 게 있고요. 땅에 있는 게 있고 하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다. 그 집이 뭐냐? 영원한 집. 그게 뭐냐? 그 우리 처소. 그게 뭐냐? 그것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에도 이렇게 입는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면,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하면 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도 있구나. 벗은 자들로 발견된, 그러니까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성도들이지만 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도 있구나. 그렇지 않게 그렇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뭔가 입어야 되는구나. 집을 입어야 되고, 여기 처소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것이 뭐였을까? 4절. 참으로 이 장막은 뭐냐? 그리고 탄식하고, 그런데 벗으려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이 장막, 참으로 이 장막, 땅에 있는 이 장막 위에다가 덧입는 것을 탄식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 이게 덧입는다는 것이고, 죽을 것, 이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위에다가 덧입는 거죠. 그것이 갈아입는 것이,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덧입는 형태의, 그렇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 보증 수표를 주셨단 말이죠. 보증을 하시는데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인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으로서 도장 찍고 인치셨다 그랬죠. 그리고 사인하시고 확실하게 이 보증, 그러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덧입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여기서 몸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새 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아느냐?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무엇이 담대하느냐? 몸을 떠나 지금 이 몸,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럼 이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날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러면 죽으면은 이 몸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몸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때는 이분 자체로 이 몸이, 이 재질과 이 형태는 조금 바뀌고, 재질은 완전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태도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죠.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다가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냐?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이 몸에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또 받았고,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선물이고요. 하나는 상급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책에서 보고 쉽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대조하면서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얻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 말씀 근거로 그런 부분을 볼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런데 여기에 이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덧입는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적인 거처라고 표현했어요. 거하는 거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을 읽었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영적 거처입니다. 근데 표현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물질적인 건 아니야. 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표현을 해. 그런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나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 깊은 부분은 영적인 거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인 물질적인 면이 되지만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물질적인 면도 있어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은 있으나 분명히 땅에 속한 물질은 아니다. 이거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걸 영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선물과 상급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면 참 손실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을 때 선물로 약속받는 것들과 달리, 선물, 그러면 부활, 몸의 부활, 선물로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못 받는 사람들도, 징계받고 벌받고 이러는 사람들도 다 최종적으로는 선물로 부활의 몸을 받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중에 부활한다 그래요.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그 전에 부활의 몸을 입느냐, 그 천년 후에 부활의 몸을 입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입기는 입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의 그 기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선물과 상급의 차이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거는 지금이나 선물로 받은 것도 아직 아니고요. 우리 것이 안 됐고, 상으로 받는 것은 더더욱. 근데 상을 먼저 받아요. 선물은 천년 후에 받습니다. 선물은 부활의 몸으로요. 그리고 상은 천년왕국 전에 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세 영역인데, 세 가지, 새 몸을 받아요. 새 몸. 이 몸.
몸을 새 것을 받아요.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그 다음 새 옷을 받아요.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와요. 옷을 입는데 이 옷도 그 예복이 있고 평상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때도 그때도 그 예복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그 새 옷을 입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이면서 또 물질적인데 땅에 속한 물질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물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 성, 이 성은 재성자고요. 더욱도 영어로는 시티로 번역이 됐고요. 도시, 마을 이런 걸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과 성전이 내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새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영적인 건데 분명히 왜냐하면 성 안에 성전으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뭔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안에 거한다?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면도 있는데 그 물질은 땅에 속한 물질도 아니더라. 그래서 볼 수가 있으니까 또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뭐라고 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뭔가가 우리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물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좀 현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체, 영의 몸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영의 몸.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여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런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물질. 물질이라 그러면 또 땅에 속한 것만 이해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쳐 영적인 면이 강하고요. 이 세 가지 영적 거쳐 물질적으로 표현된다는 거, 새 몸, 새 옷, 새 성. 여기 있는 구절들을 짧게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거할 곳. 뭔가 장소적인 표현이죠.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거처로 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머문다. 안식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거처. 근데 집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는 집을 봤죠.
그리고 거기에 처소가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죠. 거처가 뭘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약속하신 거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가 계신 곳이 어딘가요? 하늘에 계시면서 3층 천이죠.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면서, 그럼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영광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장 연결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근데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잖아요. 같이 옵니다. 또. 혼인식을 위해서 오고요.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끝내시기 위해서 또 오십니다. 땅으로 오시죠. 세상 나라를 직접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간다, 이런 어떤 장소적인 거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장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소도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동행하면 되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성령님께 여쭈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알아야죠. 그냥 그 구절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절 뜻을 알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어디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서로 안에 거한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와 자식과 함께 계신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사실상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냥 못 믿겠으면 잘 보고 살펴보고 행하는 그 일, 나타나시는 그 이적 표적을 볼 때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그때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셨었죠. 40일 동안.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바로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영생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여기에 한면으로 장소가 아버지이고 또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또 거하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이해가 돼야 그런 그 서로 안에 거하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만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지킬 생각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입수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부른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행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지키는 부분이 나오죠. 실패도 나오지만 점점 실패가 적어지고 점점 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많아지죠. 그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면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조건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여기 나오잖아요. 거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은 다시 와서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데 어디인 것입니까? 거처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거처예요. 상호 거처. 어렵지만 영적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여기도 집이 나왔죠. 집,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라고 나오죠. 근데 그것이 뭐냐? 부활의 몸인 것을 영적인 몸, 영체, 영광의 몸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못 봐서 이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뒷부분을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을 맞죠? 부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부활한다 그러면 그게 몸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이걸 물어봐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시를 받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한번 죽는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냐? 예, 그 영혼이 새 몸을 입는 것을 다시 산다고 그래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그 낙원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낙원에 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먼저 몸을 입어요. 나중 천년왕국 후에 몸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몸이냐? 그것이 부활의 몸이요, 그것이 영의 몸이요, 영체, 영광의 몸이다. 영광의 몸이라는 건 자유의 몸,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무엇을 자유하냐? 무엇으로부터?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씻는 것, 오염, 그리고 상처, 노쇠,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력, 숨을 쉬어도 되고 숨을 안 쉬고, 이런 공기나 산소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주여행을 그냥 우주복 안 입고 우주선 타지 않고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인 거죠.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걸 내용을 하나하나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인가,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인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또 나옵니다. 그 자랑스러움, 그 즐거움, 그 샘솟는 기쁨, 놀랍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런 것처럼 약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이 육신의 몸도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르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거기 자유한 게 다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해요. 또 새는 이 공중에서 자유롭잖아요. 짐승은 땅에서 빠르게, 또 땅 속에서, 때로는 땅 속에서. 사람은 땅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공중에서도, 물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다르잖아요. 그 다음 형체도 다르다는 거. 요건 재질을 뜻하고, 요거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형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냥 약간의 별의 그 차이만 말한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별의 영광이 해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작은 영광들도 있고요. 별의 영광 중에는 그 빛이 크기와 빛이다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 그 위치와 힘 이런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지금 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을 것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는다.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여기 나오죠.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부패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썩지 않는다는 말은 병도 걸리지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늙지도 않는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썩지 않는다는 것은. 상처를 입지도 않는다. 왜? 상처 입고 이러면 다 썩어가니까요. 병들고 상처 입고 늙고 이러면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그런 걸 초월했다는 뜻이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구제 없이도.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이 욕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욕되잖아요. 이걸 숨도 쉬어야 되고, 어디, 또 온도 이런 것에도 또, 그렇고 또, 먹고 싸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이런 거 다. 그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그런 것들 다 초월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이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전염병에 걸리고 작은 상처에도 죽을 수도 있고 약하잖아요. 쉽게 병이 걸리고 또 피곤하고 잠을 자야만 되고 약한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마시지 않으면 죽고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초월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약한 그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영체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체가. 이런 상태고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게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요 앞에는 물질적인 것이고, 요거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물질. 요거는 땅에 속한 물질, 요거는 하늘에 속한 물질. 다르죠? 물질입니다. 요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재질과 형태에 달라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을 전체적으로는 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그 형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의 그 모습도 상당히 건장하고 아름답고 달랐어요. 특별히. 그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에 나타났던 청년, 마리아가 만났던 그 천사, 그도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그가 알려줬죠. 그 천사들에게 주셨던, 한 번씩 그렇게 입혀주시는 그 몸,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신 그 몸, 그러한 형상이 특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도 그러하고, 그 영광에 따라서 또 영광이 다르고 이런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으면서 살아나고 그때 벗었던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벗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 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이건 몸의 변화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는 것, 죽는 것 나옵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 영의 몸, 영광의 몸.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자. 사망이라는 것을 삼키고 이겨버려. 초월해버리는 거죠. 사망을 초월해요. 사망이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주시냐? 아니요. 우리가 성령님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라. 주님의 일이 뭔가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리고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교통의 그 사경을 갖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셔서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놓고 보면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은 제쳐두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작은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가버리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있어야 돼요. 죽을 곳에 목숨을 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고가 있어야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견실해야 돼요. 흔들 견고하지 못하고 들락거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흔들려요. 쉽게 미혹돼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좇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예복은 아닙니다. 아직.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그 행의예요. 여기서 이것은 칭의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미 입었다는 거. 이건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행의의 옷을 짜서 입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칭의가 아니에요. 그걸 칭의로 보니까 참 그거 풀리지 않는 겁니다. 행의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부터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을 하면 자기 의가 돼요. 그것도. 그러면 누구의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 믿고 힘입어서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보면요. 거기에 상 받는 것이 나와요. 계속.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의 책이에요. 야고보서도 보면 거기에 상 받는 부분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상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야고보서도. 마태복음도 그렇고. 산상수훈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건 그러면 이 영적인 면이구나 알 수 있죠. 영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입어요. 근데 그 몸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화면으로는 보이잖아요. 지체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여기에 나뭇잎 치마,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옷을 해 입혔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떤 동물의 가죽이겠죠.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양의 가죽을 입히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계를 지고 어린 양이시면서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구약시대의 소와 또 양 이런 주로 옷을 해 입는 것은 양의 옷이랍니다.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나뭇잎 치마와 가죽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옷이에요. 옷. 몸하고 달라요. 이건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옷은 면인 거예요. 옷. 그 앞에는 몸인데 여기는 옷입니다. 새 옷, 새 몸, 새 옷. 여기에 또 옷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끝까지 라오디게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여기 행위예요. 믿음을 아노니가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근데 마음은 뜨거운지 몰라도 행위는 미지근하다 이것입니다. 냉정해야 될 일은 냉정해야 되고 열렬해야 될 곳은 열렬해야 되는데 열렬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냉정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자아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열렬해야 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교회인데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가버리셨어요. 서로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왜 이게 문제냐. 이 뜨미지근한 사람들 상태가 이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건 착각인 거죠. 사실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벌거벗음이 나와요. 또 눈도 멀어. 못 봐. 영적인 어떤 세계, 영적인 것. 이 수건이 벗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어져야 구약을 제대로, 구약 성경의 그 원래 뜻을 아는데,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위상을 아는 것인데, 못 봐. 수건이 가려졌어. 눈 먼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 수가 있나? 예.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성도가 된 후에도 눈이 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벌거벗었대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벗어버린다?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은 그 칭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행의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랬잖아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칭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의를 가르칠 때, 의를 붙들 때, 칭의만 붙잡아. 행의를 놓쳐.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그럼 뭘 놓쳤냐? 세마포, 그 유복,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칭의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가난하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어찌 가난하냐? 예, 한면으로는 전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거 보십시오. 그 부자와 그 거지, 그 나사로 볼 때, 부자는 일적으로는 엄청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진짜 거지였죠. 영적으로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일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거기는 그는 거지였어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진정한 부자였죠.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뭐가, 그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 이런 거 다 보십시오. 가난한 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일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거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그리고 여기서 흰 옷이 뭐냐? 이것은 예복이에요, 예복. 겉옷.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영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성경도 보고 또 영적인 세계도 보고 그러는데 한면으로는 전혀 못 봐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말씀하고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이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런 것,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하고 상급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상급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였으면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시죠.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보십시오. 열심을 내는 문제예요. 믿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열심을 내는 문제입니다. 회개하라. 이것도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잘못된 것을 떨쳐버리는, 거기서 착각을 회개하는 것이죠. 자만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부심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기. 이건 구원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이에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신자예요. 문을 열면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제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금 더불어 먹는다는 건 여기는 육신의 음식하고 다르죠. 여기는 영의 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영의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아까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되죠. 내 삶 속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보십시오. 내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 거기 어디입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전체가 그 문제입니다. 구원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느냐 잃어버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을 잃느냐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것이죠. 이기느냐 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승리냐 실패냐 패배냐 그 문제입니다. 승전이냐 패전이냐 그 문제입니다. 승전 패전 영적 전쟁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못 들어요. 바깥에 아무리 매미가 울고 아무리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아무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듣고 귀 기울여 보면 아 저런 소리가 들리고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예복이잖아요.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거하고 자 여기 혼인식에는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난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오고 산상수훈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의를 그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이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거기에 어떤 면이 있느냐. 영적인 면이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이 있는데 그 물질이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물질이다. 그러한 물질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이라는 것. 영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이 상호 거처, 하나님과 사람의 그것이 상호 거처라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가 됐다가 천년 동안은 신부로 있다가 나중에 더해지는 사람은 그건 본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내가 될 거라는데 아니에요. 신부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중 부활, 그 사람은 천년왕국 후에 그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지만, 새 몸을 입지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신부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 남편은 분명히 애를 낳고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자기 아내 남편을 소개할 때 my wife, my husband 이렇게 소개 못해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소개 안 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어째서 그러냐? 네 아들이 20살이 넘었는데 네 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남편 아내지. 그랬으니까 아니래. 결혼식을 못했대요.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걸 이렇게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다시 찾아보면서 이렇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사실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